안녕하세요. 갈릴레아 예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치 우리가 빛고울 강주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1980년에 일어난 그 5.18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늘 광주가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광주에 갈 일이 있으면 망월동 묘지에 들리곤 해요. 그때마다 특별히 감회좋곤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그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던 그 갈릴레아 호숫가를 거닐 때마다 문득 새삼 떠오르는 어떤 광경들이 있었겠죠. 그분과 나누었던 이야기, 또 그분의 눈빛, 그분이 호숫가에 내려가서 그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올리던 그런 모습들이랄지, 아니면 같이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면서 나누었던 그 많은 인상, 이미지, 아마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거듭 새삼 상기시키고 그분을 기억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힘으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전망 안에서, 즉 그 예수님의 어떤 열망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갔던 그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 많은 기간들, 생후 많은 시간들을 이 갈릴레아에서 보냈고, 그 갈릴레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 갈릴레아 사람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레아가 낳은 그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낳은 갈릴레아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무 교수는 갈릴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복음서에서 한 40일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광야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붓다죠. 고타마 시다르타일 텐데, 이 석가는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도대체 왜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지 하는 그 실전적인 고뇌, 그 고민, 그 화두를 풀기 위해서 출가를 하죠.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그 고행을 하다가 쓰러져서 어떤 여인에게 우유를 한 잔 얻어먹고 나서 보리수나무 밑에 정자하고 앉아서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결국 붓다의 출가의 이유는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고뇌,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테레자 요한 역시 광야에서 고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자 요한이 광야에서 고행을 했던 그 이유는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실존적인 고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도대체 어찌할 것인고,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뭐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군중들에게 세례를 풀죠.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날을 기다리자는 거죠. 그 세례자 요한이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깊이 갈망하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세례를 그분에게 받았던 거죠. 아마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한동안 요한과 같이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배웠겠죠.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죠. 아마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어떤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 혹은 참 예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한 것인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권했던 이것을 그 복음서에서는 악마에 의한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단련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르코 복음에서 아주 짧게 광야에서 사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루카와 마태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유혹은 악마, 곧 유혹자가 말하죠. 이 돌로 빵을 만들으라고. 이 세상에 공핍한 대중들이 많으니 당신이 빵을 만들 수 있다면 돌로 그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거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실상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메시지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던 바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것은 그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혹은 시나이산에 올라간 사이에 황금 숫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빵에 대한 집착은 우상을 낳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빵에 대한 집착, 우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빵을 나눌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고 계신다. 다만 이것이 골고루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 빵을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빵에 대한 결핍 때문에 궁지로 죽어가는 상황. 이게 불이죠.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상숭배자들에 의해서 불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유혹자가 이 돌들을 두고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요구는 우상을 섬기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에 담아두는 거라고. 두 번째 시험은 네가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그 발을 잡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를 하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산 아래에 있는 이 성전과 이 도시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그 당시 군중들이 느꼈던 어떤 그 열패감, 낙담, 실패, 어떤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세상의 재화가 그 성전 세력과 로마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것,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굶주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 쓸어버리고 정말 전혀 다른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갈망 있었죠. 그 갈망이 묵시문학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그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대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것이죠. 아마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도 들었을 거고, 당신도 어쩌면 그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군중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발버둥을 쳐봐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불끈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면 체념할 수도 없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들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우주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서는 나라, 그리고 만인이 평화롭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나라,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평화에 대한 갈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죠. 제발 평화가 있기를. 오늘 하루라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어떤 갈망에 부응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를 했죠. 혹은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의 성지인 그리짐산에서 기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모세처럼 요르단강의 물을 둘로 가르겠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제안을 통해서 군중들을 모으고자 했죠. 군중을 그런 모을 수 있어야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운동의 결과 사실은 수많은 군중들이 로마 군병들에서 학살당해 왔던 경험들을 이들은 갖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러한 그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친로마적인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사기꾼들과 협잡배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마치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듯이 행동했으나 사실 그들은 오직 봉기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중들을 그 세치어로 현혹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요세푸스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강도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죠.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봉기 자체도 민중들을 더 도탄에 빠지게 할 뿐이다 라는 판단을 요세푸스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와 타협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것을 얻어내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절충주의자, 타협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유혹자의 언어라고는 하지만 빵에 대한 요구는 사실 굶주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에 따라서 돌로 빵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후 공생활 하시면서 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혹은 뭐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주었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혹자는 그렇게 네가 힘을 얻으려면 당장 굶주린 백성에게 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요, 뭐 이런 것들은 그거죠. 당장의 굶주린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유혹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힘을 얻는 것과 당장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빵을 내어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민중이 요구할 때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발생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 폭풍에서 뛰어내려와라. 이거는 이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느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뛰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보증을 하느님이 서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 자체를 거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적 자체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임을 보증하는 것으로서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원했던 일을 해내려면 군중을 한꺼번에 끌어모으려면 공중부양만 할 수 있어도 가능했을 거다.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부양을 해서 가리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를 추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왜? 기적은 사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배고픈 자를 보았을 때 마음이 울려서 그 하나 가진 내 빵마저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판단과 행동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즉 기적은 권력의 요청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다. 사랑의 결과로서의 기적만을 예수님은 당신 몫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시도가 되었죠.
하나는 그 젤로 땅, 열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 야훼 신앙을 열렬히 추동하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성전 세력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혈 땅, 젤로 땅,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그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반대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열혈 땅은 시몬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늘 예수님과 맞서로 그 싸웠던 그룹은 사두가이파 사람들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죠.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 어떤 율법이나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맞서 싸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하게 타협을 해 현실과 타협하면서 실리를 챙기자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바리사이죠.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안다는 거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쓸데없는 희생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을 바리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순수한 야훼 신앙을 순수하게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야훼 신앙을 완화시키더라도 지금 현실을 좀 더 쾌적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 일단 내 입속을 이 정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개혁적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희생할 뜻은 없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바리사이이고 오늘날의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늘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나설 거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 광야에서의 유혹, 사화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실리를 취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사실상 헤로데 일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 가운데 헤로데 당원들도 있었고요. 그 수석사제도 있었고요. 바리사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그 실리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로데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그 철저하게 그 팔레스타인 자체를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도시를 짓고 황제에게 헌납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헬레니즘을 전파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라도 해방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유지 온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헤로데는 그 집권 기간 동안에 다윗왕 시절에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영역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판도를 넓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쪽에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전통들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즉 일정한 수준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을 썼죠. 그래서 왜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지도층은 헤로데의 수완, 그 실력을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타협주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야훼 신앙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미 부패하고 로마 제국에 편입해 들어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탈 예루살렘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탈 예루살렘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세느파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에 항쟁하던 열혈당 역시 탈 예루살렘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헤로데의 일가를 반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귀족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열혈당원처럼 누구를 척살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도 거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전 귀족의 밀부터 사는 그 모든 신리주의자들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술적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빵만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 도래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 광야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사탄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죠. 네가 그것을 보증하려면 기적을 행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시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네가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직접 너를 구해주는지 한번 보겠다. 너는 분명히 너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조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그런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혹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은 잘못된 증명, 내지는 하느님의 사람임은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만 사랑할 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든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메시아라고 부르든지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사랑할 뿐.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서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보고 어찌 보면 믿음을 갖지 못할, 그를 추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힘 있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 사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못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해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대의 상위 1%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그 상위 1%는 하느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라고 믿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그래서 악마가 그러죠. 나에게 절을 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게 아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온전한 의미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므로 악마의 그러한 요구, 나한테 절을 하면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그 권력을 탐하던 분이라면 무력하게 또 참혹하게 십자가행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오로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백성들과 한 몸이 되기로 마음먹은 분이죠. 이 땅에 고난받는 백성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명예와 인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그들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걸 끄집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같이 견줘가면서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탈출기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휘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고난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게 모세에게 내려준 하느님의 부탁, 요청, 명령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고난받는 백성들의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자 잃은 양들을 가엾게 보셨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또 그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억울하게 죽어갔던 것처럼 본인도 억울하게 죽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업사와 이후에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혹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마르코 복음하고 마태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레아로 가셔요.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요한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성령의 힘을 지니고, 광야에서 단련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힘을 지니시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게 된 계기는 요한이 체포되면서였다. 즉 요한의 체포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을 목도하고서 갈릴레아로 서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요한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세례운동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운동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갈릴레아가 세례자 요한을 체포하고 교성을 그러니까 효수죠. 머리를 잘라서 죽인 그 바로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이죠. 갈릴레아는. 즉 어떻게 보면 요한을 죽인 자의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릴레아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나름 어떤 비장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갈릴레아는 도대체 어떤 땅인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레아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마리아나 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본토와 여러 번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많이 섞여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 갈릴레아 사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비국민의 땅. 쟤네들은 유다인도 아니야. 쟤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맹소하던 그 땅이 바로 갈릴레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원래 그 갈릴레아는 그 에집트에서 탈출한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있죠. 이 노예들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의 농노로 있던 하비르들이 있죠. 하층민들을 뜻하는 말이죠. 하비르란 말이. 이 하비르들과 그 야훼 신앙을 갖고 탈출한 노예들이 협공을 통해서 사실은 부족 동맹 체제를 구축하죠. 부족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부족 동맹을 맺고 자리 잡은 곳이 사실은 갈릴레아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 갈릴레아 땅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정착한 땅을. 근데 남유다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광야가 많습니다. 유다 광야로 대표되는 그 사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이 땅을 두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이 팔레스티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갈릴레아 지역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가 있죠. 거기서 물고기들이 있죠. 그리고 밭에는 비옥한 밭에서는 작물들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곡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레아였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갈릴레아를 두고 갈릴레아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 본토,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유대 본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갈릴레아는 변방입니다. 애초에 그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페니키아 왕인 그 페니키아의 그 띠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레아가 있죠. 그리고 갈릴레아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게 띠로와 시돈과 띠로가 요 바닷가 지중해 변에 있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 페니키아의 동맹이었던 띠로의 왕 히람에게 갈릴레아에 있는 성읍 이 20곳을 하사를 했다 그래요. 아마 이 오른쪽 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릴레아 땅의 일부가 사실은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영토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갈릴레아 지역은 주전 733년에 아시리아에 점령이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에서 그 무기또 지방의 갈릴레아를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유대 본토에 해당되는 사마리아와 유다 땅으로 또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히브리인들을 추방을 하고 이투레아 사람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땅에 그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는 이민족의 땅 혹은 갈릴레아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유다인들이 갈릴레아 사람들을 거의 취급을 안 해주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즉 하스몬 왕가가 다스리던 시절 마카베오 혁명이 성공을 해서 그 유다 민족을 위한 독립국이 세워지죠. 그게 하스몬 왕가인데, 하스몬 왕가의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갈릴레아를 지배하게 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갈릴레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그 갈릴레아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인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는 사실은 부족과 인종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땅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크게는 유다의 어떤 이스라엘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지역이 갈릴레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데가 죽고 나서 그게 이제 하스몬 왕가가 무너지고 헤로데가 집권을 하잖아요. 헤로데가 유대인 왕으로 있다가 BC 4년경 죽죠. 그렇게 되면서 이 갈릴레아 지역은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페레아 지역과 함께 헤로데 안티파스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아 이쪽은 그 아르켈라우스가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얼마 후에 AD 6년부터는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레아의 지배권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아의 지배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듯한 통치자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일정하게 구별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 갈릴레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통치 영역의 문제이죠. 그러나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갈릴레아에 있는 토지들의 대부분이 부재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었는데 그 부재지주 등의 일부가 유다,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들인 경우도 아주 많았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더라도 이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로마식 도시들이 있죠. 세포리스라든가 티베리아스, 이런 로마식 도시에 살면서 헬레니즘화된 그 부재지주들이 갈릴레아 농촌에 있는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에서 직접 고기를 잡거나 혹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당시에 아마레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갈릴레아 사람들을 그냥 통칭 아마레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거주민의 대부분이 뭐 소작농이거나 혹은 아주 작은 그 자작농이거나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랍비 자카이의 아들인 요하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릴레아야, 너는 토라를 멸시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율법과 상관없는 인간들이지, 이런 뜻이에요. 갈릴레아 사람들은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몰라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렛이란 말 자체는 땅의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하죠.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 본토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원래 갈릴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헬레니즘, 갈릴리아 지역의 헬레니즘화는 주로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처럼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요. 갈릴리아에서도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그런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해방 전통, 아니면 야훼 신앙에 대한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갈릴리아의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 외래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덜 받은 상태로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아의 농촌을 헬레니즘에 포위된 섬과 같은 땅이다 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BC 4년경에 헤로데가 죽고 나서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때도 그 중심이 누구였냐면 갈릴레아였어요. 갈릴레아의 세포리스를 공략을 해서 무기력을 털어서 무장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농민 봉기의 본거지가 바로 갈릴레아라고 하는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AD 6년경에 그 호구조사령에 반대해서도 봉기가 일어났죠. 그때도 갈릴레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유다 지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갈릴레아 사람들도 아주 멸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아마레츠들이 집결되어 있는 땅이고 정결법도 따르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는 율법과 상관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그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는 이 아마리츠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이 되었을 때 그 유다의 그 지도층이 전부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풀려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하층민들 있죠. 이 하층민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이 바로 아마레츠. 즉, 그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 제2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없는 동안 성전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들은 멸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편 탈무드에서는 그 배우지 못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즉 토라를 공부하지 못한 유대인, 소박하고 천박하고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아마레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언어에는 아마레츠 라 토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레츠 라 토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 혹은 토라를 공부하지 않아서 불명예로 낙이 찍힌 사람들을 아마레츠 라 토라라고 불렀어요. 즉 토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인이죠, 죄인. 회당에 들 자격이 없는 자들. 그 바리사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이 찍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 붙박혀 사는 사람들, 즉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에 속한 의인들이죠.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을 아마레츠라고 불렀고, 그 아마레츠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갈릴레아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도 역시 그 아마레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갈릴레아는 특히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레아 사람이죠.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갈릴레아 사람 그러면 좀 불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 가나안 때문에 땅을 팔고 농노가 되거나 소작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이제 이 갈릴레아 지역인데, 그 갈릴레아 사람들 그래서 BC 4년경에 그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대사제 아나니아의 저택과 헤로데 궁전을 약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채무 장부들이 쌓여있는 문석으로 불태우는 일이었어요. 그 문석 안에는 이들을 저장 잡았던 문서들, 채무 문서들이 있었겠죠. 빈 문서, 땅 문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죠.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먼저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와 그 일행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갈릴레아 사람들. 당신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요 하면은, 당신 그 불온한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예수와 한패 아니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가야파 저택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몰래 들어가죠.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묻는 말이,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던가, 아니면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뭐 말투가 보니까 갈릴레아 사람이네, 그렇다면 저자와 한패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서에는 끝없이 예수와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마렛의 땅, 발란자의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난 불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란 사람이고, 그 일행이었다 라고 마르코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수님과 갈릴레아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르코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갈릴레아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거푸 그분이 갈릴레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오 라는 언급을 또 하시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즉 1장 안에서 연거푸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연후에 갈릴레아로 가시어 또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지나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제로 되어 있으니 그냥 호숫가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뭐 바꿔서 겟네사렛 호숫가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갈릴레아라는 말을 거듭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40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을 들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28절에는 나는 고난을 받겠지만, 그리고 죽겠지만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죽더라도 갈릴레아로 가겠다는 표명을 또다시 하세요. 그리고 정작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 무덤에서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디? 갈릴레아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갈릴레아 사람, 갈릴레아 땅, 갈릴레아 호수 이런 것과 굳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틈틈이 마르코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릴레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레아란 어떤 땅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 혹은 해방 사명을 1차적으로 실현해야 될 땅,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레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여기서 바다는 갈릴레아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민족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즉 예수님은 갈릴레아를 어떻게 본 거냐면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있는 곳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또한 그 땅에 빛이 떠올랐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빛이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의 빛일 터인데 바로 그것이 갈릴레아이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레아를 선택한 혹은 하느님이 갈릴레아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보내게 된 연유가 바로 그들의 해방,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안병무 선생께서는 그 갈릴레아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편자는 분명히 예수가 갈릴레아로 간 것은 폭정으로부터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예수를 민중을 해방하는 메시아로 여겼다. 마테오 복음의 편집자는 마르코서를 따르면서도 이 점을 첨가했던 것이다. 그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라고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당당하게 복음서 안에 첨가를 했고 또 예수님이 처음 어느 산에서 산상설교를 했듯이 보통은 타부가 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릴레아의 어느 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상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유언처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테오복음의 어떤 해석으로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예수님 당대에 이런 표현을 썼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하는 것, 그 주권을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이시다 라고 마테오는 명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루카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루카가 밝힐 때에도 바로 나자렛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힙니다. 내용인즉슨 그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 희년이죠. 이 은혜로운 해를 선포케 하셨다.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이 일을 하러 바로 그 갈릴레아, 어둠이 그늘진 그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루카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 사람의 아들,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 왜냐하면 그런 명칭 자체가 이미 예수님 당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따르면 당신은 억눌린 자들을, 어둠에 그늘진 골짜기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다. 또 그러한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절은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세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 아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갈릴레아라는 거죠. 그 갈릴레아의 고통받는 백성들, 늘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백성들의 친구로 오신 분,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고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루카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레아라고 하는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가난한 민중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또 그들과의 연관성을 잊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예수가 곧 민중이고 예수님의 해방사명이 곧 민중의 해방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안병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과 갈릴레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상 루카복음서 초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어느 헛간에서 말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남루한 형상으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민중의 현장 속에서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아듣게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